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 3명에게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빚을 팔아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빚을 파냐? 스님에게 빚을 팔아오라, 이런 과제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명이 이제 그 과제를 받고 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빚을 하나 팔았대요. 어떻게 팔았냐 물어봤더니, 스님, 머리는 없지만 가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빗으로 긁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를 팔았답니다. 두 번째 사원은 10개를 팔았대요. 어떻게 팔았냐? 그랬더니, 스님, 이 빗을 사가지고 식당, 화장실, 차 마시는데 그런 데다 빗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도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갖고 10개를 팔았대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원은 빗을 1000개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았냐? 여러분, 빗을 어떻게 1000개를 팔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짧은 순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팔았을까? 이 머리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셋째 이 사원은 스님에게, 스님, 이 빗에다가 적선소라고 하는 글씨를 하나 새겨주십시오. 그러면 스님 글씨가 새겨진 빗을 내가 가져올 테니까, 소라고 하는 게 빗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더라고, 한자로. 그러니까 선을 쌓는 빗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그러면 신도들이 괜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적선소라고 한자로 써서 주니까 빗에다 그걸 다 새겨준 거예요. 그래갖고 신도들을 주니까 신도들이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머리를 빗을 때마다 선을 쌓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1000개를 팔았다고, 그 이후에 또 추가 주문을 받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인지 우화로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선명하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현실이 있을 때, 과제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러니까 접근에 따라 가지고는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정말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은 늘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살고 어두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안 됐네 했는데 본인은 다 평하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뭐냐? 그 자기의 삶과 주변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계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크게 한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운명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적인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게 팔자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주라는 걸 보잖아요. 사주라는 게 뭡니까? 태어난 해, 연, 월, 일, 시, 그걸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운명 같은 게 정해진다,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21세기에 점치러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막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보면 오늘의 운세 뭐 그런 것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치는 게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샬라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그거는 인샬라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시간에 늦은 것도 알라의 뜻이다. 몸이 아픈 것도 인샬라, 사업이 어려워진 것도 인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거를 자기가 주체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그냥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오늘날 우리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내가 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내가 이 정도 성공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공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네가 게을르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죠. 일견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효과는 있겠지만 무엇이 없냐면 기쁨과 감사가 약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하철 같은 데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거나 그러면은 얼굴에 어떤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조금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제 고시원에 있었는데, 고시원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고시원이 청운고시원. 그러니까 청춘의 푸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다 해가지고 청운고시원에 있었는데, 이 청운고시원에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고시생들이요, 공부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고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옆방에서 이게 아무래도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시원 총무한테 연락을 하면 고시원 총무가 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운명을 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딱 그걸 시신 수습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방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옆방에 있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죽었네?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청원 고시원의 이야기. 얼마나 지독한지. 지독하게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긍휼이 참 없을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이 세계관의 문제는 뭐냐면 긍휼이 없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세계관이 뭐냐면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감동받았다 했을 때 은혜 받았다 이러기도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뭔가 베풀어 준 거를 은혜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걸 이럴 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잘 대해 주시다니. 이게 은혜인 거죠. 이 세계관은 모든 것이 이렇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죠. 여러분, 태풍 흰남노인가요? 지금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1년 농사를 막 열심히 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태풍이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만약에 서해안 쪽으로 틀어가지고 평택해가지고 이쪽으로 쏙 쓸고 가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동해안으로 쑥 빠져나가서 추수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의 세계관이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어지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자꾸 많아지고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이구나.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훌륭한 성도님들을 봐요. 훌륭한 성도님들을 보면 참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구나. 그런 거를 그냥 겸손한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이 저런 훌륭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위치에 있다니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다른 일들 할 수 있죠. 지금 추석도 다가오니까 벌초 갈 수도 있고 또 계절이 좋으니까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다,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매사가 은혜예요. 은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찬양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많은데 이 은혜 중에 가장 절정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1절부터 이 단락은요,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딱 나타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원래 처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 처지가 어떠하대요? 처음에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우리 처지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 허물과 죄로. 육체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죠, 당연히.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해서 죽어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해서 죽어있다. 여기 이 꽃꽂이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따라 더 화사하고 예뻐요, 그죠? 울긋불긋 노란 거, 분홍색, 파란 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예쁜데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게 꽃꽂이죠, 그게 살아있게 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뿌리가 땅에 박혀있고 줄기에 꽃이 붙어있고 그랬을 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꺾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우리 집사님이 몸이 아픈데도 예쁘게 장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아무리 물을 주고 꽃에 좋은 비료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요, 다음 주일에 못 씁니다. 왜냐? 죽어있는 꽃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모양이 흉해집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으면 화려하죠. 이 꽃도 화려한 것처럼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성공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권세도 누릴 수 있고요, 쾌락도 맛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며칠 안 가는 거예요. 꽃으로는 며칠이지만 우리 인생은 7, 80년이죠 7, 80년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 죽은 결과가 그냥 현실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2절과 3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이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빨리 쫙 스크리닝을 해보니까 뭐더라?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 풍조가 좋다고 끼웃끼웃하면서 계속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요, 지금도 울면서 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데 그거 좋다고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그거에 그냥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외부적으로 이 세상 풍조가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것들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막
지키고요, 외부에서는 막 이런 것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죄로 그냥 확 슬라이딩을 해버려가지고 죄로 그냥 범벅이 돼버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놓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오기가 민망한 일주였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복종하고 그냥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이거 막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 영적인 기쁨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어떠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어찌 모양이냐, 뭐 하나가 걸리면 용서가 안 돼, 뭔 유혹이 오면은 극복이 안 되고 그냥 유혹 앞에 넘어져, 뭐 하나 갖고 싶으면 절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라든 간에 그거 가져야 돼.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니네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본질상 네 본질이 뭐야?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 자녀들아. 당연한 거예요. 은혜 없으면 네 속에서 나오는 게 괜찮은 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참고할 게 있나 해가지고 어떤 분, 이제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들었더니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나를 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안 믿겠지만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미국으로 1년 동안 안식년을 떠났대요. 근데 이 더 이상 있기는 좀 그렇다,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9월 달에 오려고 했는데 이제 자녀들하고 실기행위가 됐대요. 자녀들은 아니 원래 1년 계획으로 왔는데 학기 중인데 가면 어떡하냐, 나는 못 간다 그래갖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너희들은 마저 하고 와라, 아빠는 먼저 가겠다 하고 혼자 왔대요. 혼자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시차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텔레비전을 트는데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트는데 막 그분 표현이 막 이상한 여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벤치를 갖다가 안테나 그 케이블 선 그거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이 텔레비전을 갖다가 창구에 이렇게 넣어놓고 가족이 올 때까지 텔레비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지를 못한다. 이 세상의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잡음이 없이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가 봐요. 훌륭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나 혼자서도 썩 괜찮게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은혜 떨어지면 엉망이에요, 우리가. 그죠? 은혜 떨어지면은 아이고 못 봐주겠다, 나도 나를 못 봐줄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많이 올라올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기로 끝난다면은 낙심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이 원래 4절 앞에 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이 접속사가 있어요. 원어로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영어로는 벗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번 외쳐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긍휼이 풍성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까 세계관 세 개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는 긍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같아도 나 이끌고 가기 힘드시겠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에 가장 복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책으로서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그분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글씨로 다 글로 남긴다면 사람들이 나를 괴물이라고 여길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 그 정도 성화가 된 사람이면 생각이 많이 정화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죄의 늪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적용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번 주에 정치를, 뉴스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제 한 판결, 우리 국민들의 이 귀를 뜨악하게 만들었던 이 판결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판결은 조금 한 10여 년 지났나요? 그런 판결이었는데 한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이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 버스 운전사가 버스 요금에서 800원을 꺼내가지고, 횡령 액수가 800원이에요. 그래갖고 자판기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회사에서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해임을 했는데, 해임은 부당하다 소송을 했는데, 이 판사가 800원 이 횡령해가지고 커피 사 먹어가지고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기를,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다, 긍휼이 없는 판결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판결을 한 거는 또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검사가 85만 원의 향응을 받았는데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 복직시켜라. 누가 보더라도 법의 어떤 상세한 논리를 따라가면 할 말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상식인의 법 상식으로 볼 때, 야, 참 의롭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상당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국민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긍휼이 없다. 커피 한 잔 먹는 게 잘못된 거지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해임까지 해가지고 온 식구가 그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판결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정하게 긍휼 없이 우리를 대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건 그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같이 참 때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내노남불에 충실하지만, 그리고 그냥 헤매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또 이래요 제가, 그러면서 했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부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주님의 앞에 언덕에 이를 때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니, 아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등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완만하지만 등락이 있고,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부끄러운 것도 많네. 그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용서를 못했을까? 그때 왜 품어주지 못했을까?
그때 왜 그런 유혹에 무너졌을까? 아유, 그런 거 안 떠오르겠어요?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냐? 4절부터 7절까지도 보면 또 반복된, 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금방 떠오르시죠?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땅에 엎드려졌던 우리를 일으키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참 신비죠.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제가 본인에게 허락은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하여서 죄송한데요, 어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3040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 또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렇게 호되게 혼냈대요. 그렇게 호되게 혼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안고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어린아이의 심정은, 그 어린아이의 심정은 어땠냐? 그랬더니 그렇게 편안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편안했을까? 그 순간에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왜 편안했을까? 자,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제 범하는 잘못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거짓말 했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이렇게 안 들키면 아이고 은혜다,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어린아이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 들키면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요. 근데 들켰어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죄값이 지불해졌구나 하면서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의만 만족하고 이제 가봐 하면은, 사람은 공의만 만족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이 또 만족이 돼야 돼요. 근데 엄마가 성숙해가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뭐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또 그 사랑이 재확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야,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뤄가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가 찝찝해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지불하면 우리는 망하고 죽고 끝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가져셔서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제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니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꺼운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리는요,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와 함께. 정말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예수와 함께 살면은 정말 이 땅이 낙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 등지고 살면 삶이 공허하고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면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거는 몇 번씩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어떻게
경험 하나도 안 하고 신앙생활 쭉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농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안 계시는 거예요. 자꾸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깨어지고 예수를 믿어도 신이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답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냥 해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요,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안다고 은혜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되어집니다. 만드신 바, 이게 포이에마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영어로는 마스터피스예요. 한국말로는 만드신 바, 명작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요, 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예수와 함께 구원을 얻었고요, 예수와 함께 계속 있는 법을 배우면 뭐가 되냐? 명작이 되어진다, 명품이 되어진다, 이런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에게 없는 거 많이 따집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거, 학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했고 어린 시절에 사랑이 부족했고, 정말 부족한 거, 결핍한 거 따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핑계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 남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만 있으면 명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의 명품, 세상적으로 뭐 탁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명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명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은 그러한 이 사람이 있어요. 친구인데, 이 세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나한테 뭘 이제 보여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거를 이제 거기에 보면 영어가 나오잖아요. 영어가. 근데 모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모래라고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표시는 안 냈지만, 와, 이거를 모래라고 읽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표시는 안 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냥 그게 처음에는 피식 웃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 영어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지. 그만큼의 어떤 이 교수진들이 감탄할 만한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유학 가려면 영어 공부하지 말고 믿음 훈련해라. 이게 진짜 중요하다. 영어 공부 안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정말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쓰실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보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박사학위, 나는 고졸. 엄청난 차이 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몇백억대, 나는 단돈 몇백만 원도 없어. 뭐 엄청난 차이 나는 것 같죠? 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차이가 뭐가 크겠냐고요. 더 중요한 키가 있다니까.
더 중요한 키는 예수와 함께 있느냐. 함께 있으면 여러분 명작의 인생을 살 수 있다. 명작의.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맨날 도망가고 함께 있다가 도망가면 그냥 그 정도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게 된다. 하나님이요, 우리 부르실 때 너 비리비리 살다가 와라, 그렇게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 너만의 명품 인생을 살다가 와라, 그게 내가 너를 구원한 까닭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핍된 거 자꾸 계산하지 말고 정말 진짜 계산해야 될 게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요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거든요. 평화가 넘치고요. 그러니까 몇 개 없는데 그걸 다 사용하네. 10개밖에 없는데 12개로 사용해요. 100개가 있는데요, 내 능력으로 사용하니까 5개밖에 못 사용해요. 그래서 별게 없어도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키는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의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성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명품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미움, 용서하지 못함, 무정함, 게으름, 음란함, 하나님이 아니람, 이러한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나만의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